할렐루야. 1월 11일 2023년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570장 찬송 통일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실례했습니다.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실험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두 번째 가운데 시간인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육신과 세상의 어려움과 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말씀처럼 바위 틈 속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숨어 있지 아니하고 처소에서 나와 빛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녹아서 하나님의 향기를 쓴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루며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 말씀은 아홉 번 우리 크게 구간데 구간 일부를 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주제는 배척을 당하셨다. 거부당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누구이신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이 신성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행동으로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 어떤 그 말씀을 함으로써 말씀에 이들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존 종교관념에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는 그 이후로 오랜 동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
또는 지금 21세기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21세기가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구주로 영접했다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뭐 자녀를 많이 두고 한 것보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멋있는 배우자를 둔 것보다, 가장 아무리 출세한 것보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제일 큰 거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이 배척당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 쓰인 글인데, 어,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젖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대속자, 구속자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길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서 구약성경 1033면에서 34면까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대단해요. 차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주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묘사를 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좀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많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 다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해야죠. 수전절. 수전절은,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앙의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성탄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하누카 들어보셨죠? 하누카 촛대 뭐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그 불 켜는 이 봉헌이란 뜻인데요. 불을 킴으로써 그들은 하누카 빛의 축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창기들의 집으로 만들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항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164년도에 항전해서 유혈투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고 다시 봉헌했던 이 사건을 기념했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게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오늘 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은 밝혀 말씀을 해라. 네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은 왜 본인이 메시아라고 밝혀 말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는 뭘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대답하시는데, 이미 내가 말했다. 근데 어, 볼까요? 솔로몬 행각을 긋고 계실 때 제가 솔로몬 행각이 어디고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위와 이런 사역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이런 메시아인가? 근데 외모로 보면 메시아가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거든. 자기들이 기대하는 기대를 산산히 쪼개는 모습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의 유익과 나의 물질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있는 반면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헌신,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성된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말을 했지만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이론과 그런 그 율법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인데 그 말씀에 일치되는 것을 그들은 보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왜 멀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먹죠. 욕심. 자기의 사욕 때문에.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12월은 춥습니다. 우리 동네도 춥죠. 어, 이 음력 12월 요즘은 양력으로 재지만 이 추워요. 보통 2월 달이 제일 춥지 않습니까? 1월 말에서 2월이. 솔로몬 행각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바깥들, 여인들이 있는 바깥들에 동쪽에 지붕이 덮개가 있는 그 긴 홀, 주랑이라 그러죠. 홀웨이를 그때 추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걸으면서 뭘 하셨겠어요?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 비꼬는 듯한 질문, 이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뭐 메시아냐? 어? 그런 어,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이런 말을 대화 중에 하니까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이가 30 남짓한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천년 전의 사람은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말에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분이시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메시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주님, 잘못된 구세주,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표적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설득당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암시하는 몇 마디 말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도 그런 말로 해서 그들이 도리어 화가 나죠. 화가 분노.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내 심중을 찌르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면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나의 자기의에 내가 이롭다고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유대 청중들을 향해서 내 양이 아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 내 양이 아니면 그들이 내 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약속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 양이 아니니까 자꾸 마음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럼 양은 무엇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순종하는 자를 안다는 것이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알고 따른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양치기가 양을 알고 양이 어, 양치기를 따르는 거.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개는 키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개를 주인이 알고 개는 주인 냄새를 알고 주인을 압니다. 저 멀리서도 막 좋아서 쫓아오잖아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계계를 부려도 주님이 콱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이게 선택설인데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주장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뺏을 사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양이 되고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요. 자녀가 이 아줌마하고 이 아저씨가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알아요. 엄마 아빠 편하게 의지해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말씀을 자꾸 듣는데 자꾸 마음에 딴 생각이 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쳐서 아유 아멘 아멘 하고 아멘이 아무리 큰 봉사보다 나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쏙쏙쏙 받아 드셔야 됩니다. 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겨지게 됩니다. 그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나는 못 믿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거나 착각하시면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직 미약하신 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렇게 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에 다 죽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입니다. 죽는 모습은 다 다르겠죠. 예.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주위에 둘러싸여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기도와 축도하는 시간에 하나님한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무, 공허함으로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므로 죽음은 단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맺어져서 생명이 잉태되고 밖에 나와서 탄생했듯이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몸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는 자들로부터 붙드는 능력을 주님이 발휘하시고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음을 없애가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기의 분노의 자녀로 다시 옛날 사람으로 사탄 마귀의 종으로 다시 빼앗아가려는 세력이 뭐예요? 세상적인 세력, 유혹,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안락함과 육신, 그런 편안함 또는 욕망 뭐 이런 거죠. 사탄과 군세가 지배하는 세상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양무리에서 양을 훔치고 죽이는 절도와 강도, 늑대 뭐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양을 지키는 자는 목자예요. 참된 목자. 예수님이 맞서 싸우시며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 신실한 교우들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슬픔이나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고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과 고초를 받을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 고난의 현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그래서 연세 드셔서 아프시고 이제 뭐 생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항상 밝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귀한 인생의 시간을 찬양으로 보내시고 그런 이들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소망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돈 거죠. 아니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거는 뭐 그런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모세 율법에는 합당한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빌립보스에도 나오듯이 격분했는데 유대인들이 격분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아, 놀라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환영받을 일인데 아예 그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행동은 오케이인데 행실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참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 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뭐 서로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같은 분 아니에요, 이거? 이게 어, 요한복음 8장 12절 29절에 보면 그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삼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다른 다르게 어, 성격도 다르고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역할도 다르고 온전한 서로 사랑과 순종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모습을,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319페이지 신약에 5절부터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다니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 모양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참남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그 말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표현을 쓰니까 참남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 참남하다라는 단어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참남하다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한자 저도 뭐 한자를 꽤 알지만 뭐 이 뜻 이걸 쓰기가 외워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네. 이 참나라는 것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는 뜻이고, 사전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예수님으로 이런 주장, 하나님이라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특히 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거룩한 구별된 또 바리새인들이고, 이렇게 다양한 또 뭐 서두개인들, 종교 귀족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이런 목수 나부랭이가 이 노가다 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모욕감을 느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 또 이 많은 대중을 이끌고 다니니까, 어, 성전세도 받기도 힘들고, 이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안다고 그런 지식적인 자부심과 내가 옳다는 그런 자기의에 추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몸이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고 분노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 뭐, 바보 같은 녀석.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살인죄를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심이 똘똘 뭉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폭도로 변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왜곡된 열심의 신앙이 나라를 망쳐요. 공동체를 망치고 정치적으로는 꾸려터 일으키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게 그 최초의 그 살인 사건, 형제를 죽인 그 사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가인의 그 왜곡된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기가 열받은 거예요. 동생 죽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다고 열심히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털려먹었어. 그러니까 그 털려먹은 사람을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아이, 저 인간 털려먹었네. 저 목사가 하는 거, 저 장로가 하는 거, 이 제대로 못하네. 아이, 본인이 뭔데 그런 평가를 합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 사람을 죽이는 폭도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격려하는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성도들을 뒤흔드는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역사예요. 오늘 이 예수님 이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거룩하다는, 가장 어, 열심이라는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본인의 이래서 매일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나의 악한 모습을 매일 고백하고 이 악한 모습을 알고 있으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딴 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여기 예수님, 주님 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확 하쉬하게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엉뚱한 종교적인 이런 그 자기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또 마무리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 양이 마치 목자를 따르듯이 따르고 믿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육신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또 몸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마귀 사탄에 또 자기의 충만해서 어, 정말 다른 생명을 죽이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헛된 종교심으로 치닫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어,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를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 늘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내 의로 똘똘 뭉쳐서 손에 양손에 돌을 들고서 남을 치러 갑니다. 주여, 손을 펴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심령의 회개를 영이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까지 그냥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내 의로 돌을 들어서 그런 분하게 했던 분을 품었던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쏠리지 않게끔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려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humble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연약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교우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알벨 한인교회 수요예배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평강한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